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보내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루를 보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층에 가보면 우리가 감사 추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사해서 감사 기도 제목 적으시고 이름을 적으셨는데요, 여러분 끝나고 나서도 좀 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에 참석하면 그분들에게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제 찬양 발표할 때 경품으로 드리겠습니다. 뽑히신 분들에게 제가 그 감사 열매를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몇 분의 내용들을, 제가 이름은 소개하지 않겠지만 몇 분의 그 감사 열매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바이올린 대회에서 3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1등도 아니고 3등인데 그때 감사한 거예요. 아마 학생인 것 같아요. 학생.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모든 일을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은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하고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와 형편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다락방 모임을 허락하시고 주 안에서 예배하고 삶을 나누며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은 섬김의 기쁨을 주셔서 감사하고 부족한데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이번에 직분을 받으신 분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아요.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 변함없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감사합니다. 혁신중앙교회 공동체 일원임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평범한 일상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부만 읽어드렸지만 정말 사람마다 저마다의 그 감사하는 내용들이 참 풍성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또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또 저도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면서 제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현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이 감사의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은 일상의 삶 속에서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얼마나 감사한지를 고백하고,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일들과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는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좋은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곡조 있는 기도와 같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입으로 주님이 도우시고 행하시는 그 손길들 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감사가 하는, 그런 우리가 감사하는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입술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면서 우리가 입술로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다 하나님의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들, 사역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맘때쯤에 우리 가을에 모든 나무와 곡식들이 열매를 맺어가는 이 계절에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축제와 같은 감사가 넘치는 예배를 드리면서 즐겁고 행복한 그런 한 주간 한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농부 되시고 예수님도 그가 키우시는 참 포도나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나무와 같이 해야 할 일들이 있음을,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포도원을 경영하고 포도나무의 그 가지를 내면서 열매를 맺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포도나무의 비유의 핵심은 가지에 있습니다. 가지. 농부 아니고 원가지에 있는 포도나무, 참포도나무가 아니라 바로 이 가지를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고 하면서 예수님은 이 가지가, 포도나무의 이 가지가 이 원줄기에 잘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제거해 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런 원리가 나옵니다. 아,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겁니다. 가지는 그 원 가지에 잘 붙어 있으므로 열매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구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다라는 것은요, 그 나무의 뿌리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이 가지가 자라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그리스도 예수 대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여기 밑줄 치는 것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나의 안에, 나의 말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으리라. 열매를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 겉으로는 너희가 꼭 붙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너희가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꼭 붙어 있는 것에 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거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너희가 어떤 나무이고 어떤 나무의 가지인지는 그 열매로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연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은 너희가 내게 꼭 붙어 있어라,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제자들과 또는 성도들과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를 통하여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열매 맺는 것을 보면 주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매 맺는 가지는 또는 열매를 맺는 제자는 더 많은 것을 맡기며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아무리 큰 성령의 체험을 갖고 있고 삶 속에서 축복을 받았다 해도 그것이 천국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면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걸 확신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주의 일을 많이 하면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것으로? 대답 못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다라고 해서 내가 방언을 하고 주의 일을 많이 한다라고 해서 과연 그것이 천국으로 인도할까? 아무도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천국에 가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그 사람이 비록 가난하거나 어렵거나 힘들거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니 그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믿음,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불안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듯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시면서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영생과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꼭 붙어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알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안다라고 하면 이제 지식으로만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경험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나의 사랑,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한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요 지속적인 관계를 의미해요.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이 치사랑이라는 게 손 아랫사람이 손 윗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치사랑이라고 하는데, 내리사랑, 위에서 아래로 사랑하는 것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기는 하여도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한다, 이거 참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견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한들 얼마나 많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드려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얼마나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너희에게 보냈으니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너희가 너희 마음 가운데 깨닫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그 사랑 안에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온전히 경험하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당연히 오늘 신앙생활 가운데 만족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많은 것을 갖지 못하더라도, 내가 건강이 좀 부족하더라도 예수님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행복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요, 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말을 따르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속적으로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늘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그 말씀 따라 행하는 일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그 경건의 시간들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고, 예배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렇게 사모함으로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 제게 묻는다면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 우리가 균형이 있게 다 중요하지만 어떤 것을 더 무게 있게 생각해야 합니까? 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 생활에 더 무게를 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그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물론 은사도 중요하고요, 직분도 중요하고 성도 간의 교회 안에서 교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감히 말씀드리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12년쯤에 미국의 그 오하이오의 콜럼버스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콜럼버스의 그 한들 장로교회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대신하여 한 1년간 이렇게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올라가서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또는 4일, 5일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내려오기도 1년 동안 하는데요. 그때 이제 그 교회에 있는 한 집사님의, 그분의 성이 이제 신 씨였는데, 신 집사님의 그 집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여집사님은요,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입니다. 흑인과 결혼하여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들은 이제 음식점에 가서 서빙을 하는 이런 일들을 하시면서 살았어요. 교회에서 보면 그렇게 튀지 않습니다. 늘 성실하게 봉사하고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 자기 집 신방을 이제 요청하셔서 이제 간 적이 있는데요. 그 시골 마을, 그 이렇게 막 들이 있는 그 시골 마을로 가니까 큰 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옛날 그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고 벽도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는 참 옛날 같은 그런 집에서 사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 구경을 하고 주변을 구경하다가 한 이제 방을 딱 보는데요, 한 방에 이 교자상 있지 않습니까? 요만한 책상에 교자상 위에 큼지막한 한글 성경이 딱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이제 필기 노트랑 이제 이렇게 펜이 있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저는 한국에 살다가 갔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했는데 그 낯선 미국 땅에서 평생을 사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보고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생각을 보니까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성경책을 보면서 그 집사님이 다시 보이게 되더라고요. 다시 보이게. 교회에서 보는 모습이랑 전혀 다른,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모습이 잘 보이더라고요.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집안에서, 그 낯선 땅에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겉은 초라하고 그가 하는 일들은 크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분이 그때 막 일하다가 받은 그런 초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차가운 거, 우리 아이들을 챙겨주었던 그런 생각들이 많이 생각이 나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성경책 다 몇 권씩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매일 읽고 사용해야 합니다. 요즘 제 아내가 성경 읽기에 푹 빠져 있어요. 벌써 이제 몇 독을 했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그거 말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요, 겉사람은 초라할지라도 그 속사람은 강건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진홍 씨의 남자의 후반생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며 진짜 내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은 것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시가 주는 주제는요, 이런 거예요. 내 인생의 전성기는 이미 흘러간 것도 아니고 다가올 미래의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이게 이제 남자들에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남편들이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데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일하는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은 그거지요. 내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의 사랑과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내 인생의 지금 전성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 일, 내가 잘못한 거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주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살아가면 반드시 그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꼭 붙어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 우리 특세 가운데 우리가 맺어야 할 신앙생활의 열매에 대하여서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참 많은 열매와 축복이 있지만 한 주간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의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마르다는 많은 일로 인하여서 마음을 쓰고 걱정을 했는데, 근데 이 마리아는 그 많은 것들 중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잘하였도다라고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작은 나귀를 타시면서 겸손히 행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땅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낮추며 또 섬기며 다른 사람을 높이며 살아가는 이 겸손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너희의 정욕으로 자기를 위하여 쓰려고 했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서 구할 때 우리가 기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 말씀하였습니다. 이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온전한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따라갔을 때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쁨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 인생이 곧 열매게 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에 대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의 사랑 안에, 그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풍성한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 행크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행크라는 사람은 매우 까다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평소에 이렇게 웃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보면 늘 이렇게 심각해요. 이렇게 미소 짓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는 행복한 일이 있을 때에도 꼭 나쁜 일만 찾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보며, 맑은 하늘을 보면서 감사하는데 이 사람은 맑은 하늘을 보면서 그 가운데 구름을 찾는 거예요. 먹구름을 찾습니다. 늘 그 입술에 불평한다고 합니다. 마치 제수가 발목에 쇠사슬을 차면 걸어갈 때마다 철거덩 소리 나듯이 이 사람이 가는 길마다 항상 불평의 소리, 비판의 소리, 판단의 소리가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한 교회 한 집사님이 그분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표정,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행복을 한번 표정으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했더니 잘 짓지를 못하는 거예요. 행크는 행복한 표정을 모른 채 늘 불평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교회 올 때마다 교회의 집사들이, 교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일을 못하냐라고 불평하고, 안내위원들이 왜 이렇게 자기도 웃지 않으면서 미소를 향하지 않느냐라고 불평하고, 또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판단하고 비방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행크는 자기의 얼굴이 어떤 모습인지 모른 채 변화 없이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가지고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백사장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해변, 정말 모래가 희고 맑은 물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 이런 걸 좋은지 모르기 때문에 진흙탕에서 놀고 싶어하는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의 신앙생활에 혹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행크의 문제는 변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교회 생활 그것에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까다로운 그런 어른으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아무도 그 교회 성도들이 그 사람의 변화를 원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성도님들은, 왜 우리 삶들은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자라가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러한 변화를 받지 못합니까? 혹시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신앙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표정이나 행동도 변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보다 근본적인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꽃을 피우면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 잘 붙어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그의 사랑과 그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동행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과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